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글을 쓴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면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서는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접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밥을 잘 먹는 것과 같아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먹기 싫은 적이 있는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건강할 때는 그냥 뭐든지 다 먹고 싶고 먹으면 다 소화가 돼요. 근데 내가 고장이 나면은, 육체가 고장이 나면은 먹기가 싫어요. 건강할 때 먹기 싫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얼마나 먹기 싫으냐? 굶어 죽을 정도로 먹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떠날 때는요, 곱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딱 끊으면서
한 10일 정도만 지나가면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그냥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그냥 코로 그냥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부어주는 거지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겠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안 크겠네. 이게 분별이 돼요.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 커요. 시험 든 사람의 증세가 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뭐 집에서 안 읽는 건 고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의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옆에서 뭐 애들이 울고 해도 몰라. 그렇게 말씀에 빠져드는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근데 앉아가지고 괜히 애들 뭐 돌보는 척 하면서, 애들 돌보는 거지요, 뭐 척이 아니라 애들 신경 쓰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보여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통로가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가 꼭 들어가고 설교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양육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에 우리의 마음이 분요하고 평안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헐렁을 때 와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지각한다는 거예요. 맨날 지각해요. 왜 지각하냐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토요일을 주일 준비하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이 일을 못 맞춰가지고 주일날 이어서 해야 될 일거리를 놔두면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 콩밭 매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저 콩밭을 언제나 다 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이 말씀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일정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나 니느웨 성과 같은 성은 40일 후면은 이 성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러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똑같은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도다 라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게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마음의 태도와 성경의 상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도 없어, 갈망도 없어. 그러면은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그걸 쓴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알려고 하는 데에 열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알아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듯이 지금 주님은 육적인 먹는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성령의 계시의 역사가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읽으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은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예수님의 생명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떡이 되어 주시고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깊은 영적 실체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은 영이요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육의 말씀을 사모해요. 육신의 유익이 되는. 그래서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 중요하지만은 영이 죽으면은 그 육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는 자기가 영혼에 피폐해가지고 인생에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요. 환경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갈 없는 삶, 기갈 없는 삶, 그거의 해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 같은 거예요.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모범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정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처음 그냥 무작정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무작정 가는 거하고 지도를 보고 다 그 지도를 통해서 내가 갈 길이 어떠한 길인가, 가는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다 파악하고 가는 사람은 술죽지 않지요. 왜? 이미 지도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로를 우리가 알았고, 정로를 간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고, 잘못된 삶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보여줬고,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은밀히 하신 분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숨어서 하는 그런 은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려요. 그러나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감동이 와나요. 말씀이 달콤하긴 무슨 달콤해요. 지루해 죽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사니 육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교 교과서를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절대로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교과서만 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지,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배울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숙한 사람은 교사가 없어도 어찌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잘 읽고 소화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초신자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지 돼요.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를 받으면서 또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덧 후배들이 생겨요.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프로나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10분의
10분의 1도 모를 것 같아요. 10분의 1이 뭐예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신앙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배워야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의 체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토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이 중요한 만큼 토양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지? 옛날에는 주일학교들도 전도가 잘 되고 청년들도 전도가 잘 됐는데 요즘은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왔다 하니까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여유가 없어요. 진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양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간을 후회 없이 살까? 이러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뭔지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에?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가 뭐야?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교육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은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입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없는 거예요. 길짝밭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른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지며 또 어린 아이들 세계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 그러니까 이 땅에 진리는 없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예요.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엔 진리가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진리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저 이상한 놈이네. 야,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 너 좀 이상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생각이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갈수록 이기주의예요.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살아요. 이익을.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이건 뭐, 그게 어때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 형제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거 없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지,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거로 족한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하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 야, 죽으면 천국이 있어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쾌락주의. 쾌락이잖아요.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즐기려니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왜 벌어? 즐기려고. 요즘 애들이요, 알바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고양이 사료 사주려고 알바한대. 고양이 사료 사주기 위해서 알바를 한대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돈을 왜 필요하느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거지요. 이러한 내가 이런 것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 사람들이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을 위한 말씀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육을 위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육적인 위로를 받고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드려도 어렵도다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만, 맨날 어려운 설교만 하시지?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함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런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길가였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나와도 처음부터 길가인 사람은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종교인의 의식만 참여하다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전혀 그 사람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해야지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의 계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그 감동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때에, 아하, 이거로구나,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지식과 지위와 상관없이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90 넘은 그 권사님이 서울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연세 좀 드시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난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는, 나는 늙어서 이제 이 말씀은 나는 알아들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기하시는 건지 변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연세가 많아도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하면은 자기도 믿지 않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다 맞는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도 아니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삶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는 내가 믿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확신한 거,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전해야지 그 말씀 속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말씀만 잘 전하면은 다 옳은 줄 알아요. 예,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만한 능력자가 되느냐 하면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이에요. 모든 말씀이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동력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들은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비로 살아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능력 있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건 말씀을 듣는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으로 사모할 때에 그런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까딱까딱 졸기만 하면은 그 조는 자에게 입신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졸기만 해도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얻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먹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은 지식을, 교양을 먹어야지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제대로라도 먹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고 있다 예배 시간에 올 때에 들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 와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안 가지고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형하고 동생이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게 예배자의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참여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라도 쪽복음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의 믿음의 생활의 필수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안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의 몇 장 몇 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핸드폰 있어.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거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한 거하고,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도 희한한 애들이라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되지요. 잠시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핸드폰도 기록되고 이거 똑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책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신뢰와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주석이라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안 돼요. 진리는 모순 속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붙들고 실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에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지 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이 지식으로서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지 그게 능력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서
양쪽 날과 같은 양날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칼과 같은 역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고요, 내가 죽어 있으면 성경은 그냥 글에 지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은 생각의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줘요.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탁 떠올라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무슨 선한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라사대 게임도 있잖아요.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돼요.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능가하기 때문에, 과학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바뀌어졌잖아요. 지성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구라파가 선진국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치 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재계가 법적인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을 잡아먹던 흑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사람을 안 잡아먹잖아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노예를 풀어주잖아요. 아내를 몇 명씩 두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잖아요. 도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안 하잖아요. 술로 인생을 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술을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종을 부려먹던 사람이 종을 형제로 여기게 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더럽게 살던 사람도 깨끗하게 살아요. 무질서하게 살던 사람도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짝밭이 되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잘 박힌 못을 빼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돼.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건 말씀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내팽겨쳐놔도 망가지지 않아요. 망가질 수가 없어요. 오뚜기가 아무리 던져도 오뚜기 쓸 수밖에 없는 건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어릴 때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읽도록 만들고, 또 묵상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읽은 말씀을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로다요. 문제로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도 신앙의 큰 걸림돌이에요. 근데 자기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치관이 잘못됐어, 세계관이 잘못됐어, 성경적으로 바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목사님과 성도들이 충돌이 이루어지고 여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지간에 왜 다퉈요? 가치관이 틀리니까 형제지간에 다투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 장모님이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땅이 많으셨어. 땅이 많아. 근데 그쪽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처남이 처남댁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자기들 이름으로 싹 돌려버렸어. 딸들한테는 이런 땡처 남편 없이.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챌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 목 달라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까 말까. 그러다가 아서라. 돈 얻으려고 형제지간에 의리 상해가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돈을 잃고 형제 위에 있게 지내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완전히 다 포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전해서 어떤 게 소중한 건가, 어떤 게 중요한 건가, 어떤 게 먼저인가, 어떤 게 기준인가,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시간이 더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은 다 일손 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몸도 마음도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운명?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데려 나와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웃들에게 성경 공부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잘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